새해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구약 성경 제일 처음에 있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개역 개정 성경으로 함께 살펴보기로 하고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살다 보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나도 모르게 놓쳐버리고 큰 절망과 슬픔에 빠져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지금 한국의 이 비트코인이라고 불리는 가상화폐가 굉장히 큰 이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비트코인이 가장 처음 나왔을 당시에 이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구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살아가는 중에 느끼기에 자기 마음의 소망이 너무 이 비트코인에 많이 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는 이것이 참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 전부 다 처분을 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만약 이분이 처음 비트코인을 구매했던 그때 그대로 이것을 가지고 계셨다면 아마도 달라스에서도 알아주는 떼부자가 되었을 것인데 이분은 그야말로 달라스 떼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데 이 형제의 고백이 저의 마음 가운데 참 감동이었습니다. 이 형제는 그것을 아깝다 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참 감사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듣고 제 마음에 참 많은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살다 보면 이처럼 어떤 물질, 화폐적 개념의 소유 말고도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를 놓쳐버리기도 합니다. 한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했던 그 누군가를 놓쳐버리기도 하고 심지어 매일매일을 같이 살아가고 만남에도 불구하고 이미 마음으로는 서로를 놓아버린, 이미 마음으로는 서로를 놓쳐버린 그런 가슴 아픈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5주간 느릿느릿 놓치다라는 제목의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에 놓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약 우리가 놓치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루속히 회복해야 될 관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 참 어렵지 않게 잘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마음을 진실되게 살펴보면 우리 입술의 고백이 과연 진실된 고백인가 고개가 갸우뚱해질 때가 제법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은 정말 입술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다른 사람을 떠올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신다면 과연 내 입술의 고백과 내 마음의 진실함이 동일선상에 있는가 고개가 갸우뚱해질 때가 제법 많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중에는 모태신앙인이 제법 많습니다. 목회자 자녀들도 제법 많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믿어왔던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사랑한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말해왔던 그 하나님.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식상해져 버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너무나 평범해져 버려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하나님을 내 삶에서 느릿느릿 놓쳐버리고 산 것은 아닌지 우리는 이번 한 달 느릿느릿 놓치다 라는 제목의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의 상태를, 우리 영혼의 상태를, 우리 삶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함께 살피면서 또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었는가를 살피면서 그래서 느릿느릿 하나님을 어떻게 놓치고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 한 해는 느릿느릿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 신속하게 하나님을 다시 되찾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으로 오늘 2018년 첫 예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말씀드린 대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살펴볼 텐데요. 이 두 가지 측면 모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놓쳐버리고 있었을 수도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인데요. 새해 첫 번째 주일 말씀으로 가장 적합한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온 우주와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명쾌한 선포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대단히 중요한 기독교 교리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태초에 무슨 말이죠? 아직 인간이 모든 우주가 이 땅 가운데에 생겨나기 그 이전, 역사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스스로 존재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갓 대학생이 된 청년들이 한국에서 교양 과목으로 듣는 수업 중에 인류학이나 역사학이나 종교학이라는 이름의 과목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목들에서 모든 세상과 우주의 시작으로 가르치고 있는 설화가 하나 있는데요. 그 설화의 이름이 바로 에뉴마 엘리시라고 불리는 설화입니다. 이 설화는 사실 창세기의 내용과 그 내용이 대단히 흡사하기 때문에 흔히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문화와 사상을 흡수하여서 사람에 의해서 창작되어진 창작물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만약 이러한 수업을 가르치는 교수가 무신론자이거나 혹은 타 종교인이라면 이러한 주장은 더욱더 힘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창조 설화에서도 모든 우주와 만물을 직접 만든 신이, 모두 만든 신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주가 먼저 존재하였고 우주가 먼저 우연히 거기에 있었고 그 이후에 신이라는 존재가 우연히 등장을 합니다. 더군다나 그때 등장하는 창조의 신들은 처음부터 하나의 신이 아니라 다수의 신입니다. 심지어 이 신들은 서로가 결혼을 통하여 아들과 딸들을 낳기에 이르고 그 아들과 딸들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지역에서 각각의 영역을 서로 나누어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지만 하는 짓들을 보면 인간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말초적인 죄들을 그 신들이 스스로 짓는 모습을 대단히 많이 보여줍니다. 그렇게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인간과 너무나 닮은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그 신들은 결국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이 그들의 손과 생각으로 창조해내지 않았기 때문에 창세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에 머물지를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통제되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 세상에 있기 전, 이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스스로 존재하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드러내는 두 번째 중요한 교리는 스스로 존재하고 계셨던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자주 들어왔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천지 만물이 존재하는 그 이유와 목적을 알고 계시고 가지고 계시며 더 나아가서 모든 천지 만물이 그들의 목적에 맞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인간이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으로 만드신 후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같이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며 살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알고 계시고 가지고 계신 유일한 창조주가 되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1문답은 이렇게 인간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묻고 답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인간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 인간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인간의 주된 삶의 목적과 이유를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야 비로소 잘 사는 존재가 됩니다. 인간이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느릿느릿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된 까닭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손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인데, 정작 우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자신이 창조주이고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만들어낸 피조물처럼 느껴질 때가 제법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 목적을 규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규명하는 것처럼 살 때가 제법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만 일어난 일은 결코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일어났던 일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그러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 민족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일삼기도 했는데요.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그 비극적인 장면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출애굽기 32장의 장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그들의 생각보다 더디게 내려오자 불안하고 다급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로 몰려가 그들의 신을 만들어내라고 위협하고 요청하여 일어난 일의 결과입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과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이 그 역할을 바꾸어 버린 겁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 그 자리를 바꾸어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이집트의 노예 신분에서 건져내고 살려내신, 그래서 이제야말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인간의 목적을 다시 재정립하기를 바랬던 그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바램을 모아서 그들만의 신을 그들 스스로 그들 손으로 만들어내버린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읽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참 구제불능이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고 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욕망, 저의 욕심, 저의 바람들을 기독교라는 거푸집 속에 집어넣고 열정과 열심으로 내 스스로 만들어낸 그 신이 하나님은 아닌지 우리는 신중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하나님이 나의 욕망으로, 나의 욕심으로, 나의 열심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내 욕망을 넣어서 만들었으니, 내 욕심대로 만들었으니 그 하나님은 당연히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죠. 두 번째,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에게 버림받을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만들었으니 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버림받는 것은 당연하죠. 방 빼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죠. 내가 만들었으니까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내는 겁니다. 세 번째, 언제나 불안하고 언제나 불만족스러운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내 마음의 욕망과 욕심은 끊이지 않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내 마음의 욕망과 욕심은 만족되지 않는다는 거 잘 아시죠? 그런데 그 욕망과 욕심으로 내 하나님을 만들어냈으니 그 하나님은 언제나 불안하고 언제나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 자꾸 하나님한테 삐지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하나님한테 불만 불평을 내뱉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특징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왜 불평할까요? 그들의 욕망과 욕심으로 그들의 하나님을 스스로 만들어냈거든요. 그런데 이 일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느릿느릿 하나님을 놓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낸 피조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인간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존재의 목적과 이유까지도 손수 만들어주신 창조주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을 때, 우리가 이것을 놓치게 될 때 우리는 느릿느릿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개념.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을 개역 개정 번역본으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시편 34편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34편은요, 아기스에게 죽임 당할까봐, 가드에 있었던 왕 아기스라는 왕에게 죽임 당할까봐 두려워서 다윗이 미친 채하고 대문에 몸을 극적거리고 그의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는 비참하고도 참혹한 경험을 한 바로 직후에 하나님께 써서 올린 다윗의 찬양시이고 기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미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현재 왕인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가드로 도망갔다가 이제는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미친 짓을 해야만 하는 그런 경험에 다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너무나 분명한 목소리로, 너무나 분명한 증거로 저와 여러분이 삼성 회장으로 임명될 거라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분간은 그 회장의 자리에 오를 수 없다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게 언제인지는 알려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작 나에게는 당장 다음 달 낼 렌트비도 없어요. 당장 오늘 밤 내 처자식을 먹여 살릴 돈도 없어요. 밖에 나가서 겨우겨우 구걸을 해야 오늘 저녁 내 가족들이 입에 겨우 풀칠이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돈도 없는 저거지를 당장 내쫓으라고 저희를 무시하고 비난합니다. 어디에서도 우리를 반겨주지 않습니다. 만약 저나 혹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만약 하나님께 여러분이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 조금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당장 저녁에 가족 먹일 것도 없는데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디에서 맛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것보다 더 절체절명의 순간에 마치 방금 전 자기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듯이, 기억상실증 환자라도 되는 듯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다윗은 무슨 맛을 보았길래, 도대체 다윗이 본 그 하나님의 맛은 얼마나 진하길래 지금 자신의 처지와 환경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은 다른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짜 맛을 본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승리의 추억이 있었고, 다윗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설명을 해주어도 그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참 하나님의 맛의 기억이 있었을 겁니다. 다윗에게 고난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다윗의 삶이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탄하고 평안한 삶으로 점철되었던 것 결코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에 밤낮으로 들짐승들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아왔고, 사자와 곰의 위협 속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를 위협했던 골리앗이라는 거대 장수를 맞아서 1대1로 그 모든 공포와 위협을 느껴야 했던 사나이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지켜주시는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맛보아서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죽음과도 같은 곰의 발톱에서, 죽음과도 같은 사자의 발톱에서 그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맛, 하나님의 좋으신 맛을 이미 다윗은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17장 45절,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두 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어려 보이는 다윗이 골리앗을 단번에 이겨버립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대항하여 대승을 거두어 버립니다.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민족적 위협이 사라져버립니다. 다윗은 그때마다 선하신 하나님의 맛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시편 34편을 써내려가는 이 순간에도 다윗에게 있어 고난이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큰 위협이 그의 앞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전에 하나님의 맛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맛, 하나님의 좋으심의 맛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맛을 본 다윗은 담대할 수밖에 없고 그 맛을 오히려 전도하고 다니는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군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잘 잊지 못하는 맛으로 이 뽀글이라는 라면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요즘같이 추울 때 야간 근무를 마치고 근무 철수자들이 3, 3, 5 모여서 먹어보던 그 뽀글이의 맛, 아마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잘 잊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제대한 사람들도 가끔씩 집에서 물을 끓여다가 봉지에 물을 담아 뽀글이를 먹어보곤 합니다. 그러나 그때 그 맛이 전혀 나오지 않아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 뽀글이의 맛을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제일 처음 미국에 유학생의 신분으로 유학 왔었을 때입니다. 제가 미국에 도착한 날이 3월 8일이었습니다.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요. 하필 그날이 학교의 방학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봄방학 시작과 함께 모든 학교의 기관들이 폐사가 되었고 학교 식당도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저는 달라스에 아는 사람이 문자 그대로 1명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학교 길 건너편에 있는 주유소에 가서 식빵 한 줄과 딸기잼을 사와서 그것으로 일주일간을 연명해야 했습니다. 한 이틀 정도는 어찌어찌 버텨냈는데 더 이상은 식빵에 잼 발라 먹는 것을 견디기가 힘들더군요.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머릿속에 얼큰한 국물 생각이 떠나지가 않는 겁니다. 한국에서 라면 10개 하고 햇반 10개를 가져오기는 했는데 기숙사 안에 요리 기구가 없으니 그것을 해먹을 수도 없고 정수기가 없으니 뜨거운 물을 받아낼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궁하면 통한다고 침대에 누워서 얼큰한 라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문득 제 마음 가운데 전자레인지에 물을 넣고 돌리면 물이 끓을까? 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물을 컵에 넣고 전자레인지에 돌리는데요, 5분 정도가 지나가니까 물이 끓더군요.
끓는 물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눈물나게 기뻤던 적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한밤중에 한국에서 가져온 무파마 라면 뚜껑을 열고 스프를 넣고 전자레인지에서 뜨거운 물을 조심스럽게 꺼내가지고 뽀글이를 만들었는데요. 또 젓가락이 없지 않습니까? 빨대 2개를 가지고 그 라면을 건져 먹는데 순식간에 저를 군대 시절의 저로 돌려놓더군요. 그 뽀글이의 맛이 기숙사 안에서 다시 부활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맛은 이 뽀글이를 맛보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어리석고도 유치한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안다는 것 역시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유치하고 쓸데없기 짝이 없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아니, 지금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내 삶의 방향이 안 보이고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니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기가 힘든 겁니다. 인간에게는 오감이 있습니다. 미각, 시각, 청각, 촉각, 후각이 바로 그것인데요. 우리 인간은 이 5가지 감각을 통해서 사물을 인지하고 사물을 알아차립니다. 그런데요, 시각과 청각과 후각과 촉각은 그 사물들을 다 외부적으로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감각입니다. 냄새를 맡지만 그 냄새가 내가 되지는 않습니다. 눈으로 보지만 그것이 나의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손으로 더듬어 만져보지만 이 만지는 그것이 나의 일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감 중에 유독 미각은 우리가 맛보는 그것과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의 혀로 맛보는 그것은 내 몸 안으로 들어와서 내 몸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왜 다윗은 굳이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나님은 눈으로 보아서, 코로 냄새 맡아서, 손으로 만져서, 귀로 들어서 알 수 있는 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맛보고 그 하나님을 내 안의 일부로, 나의 존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맛본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맛본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살을 보아라, 내 살을 만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피의 냄새를 맡아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이것을 너희가 마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맛봄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실질적 동행함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축복으로, 가장 큰 축복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시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진짜 그분의 몸을, 진짜 그분의 피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분의 찢긴 몸으로, 그분의 흘린 피로 우리 안에 알랄이 들어와 박혀있는 죄악의 DNA를 찢어버리셨고, 우리 안에 너무너무나도 깊이 들어와 박혀있는 검정과도 같은 우리 죄의 정체성이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 나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장소가 바로 골고다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는 겁니다.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는 겁니다. 죽음에서 해방된 우리의 존재,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셨다는 것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딱 거기까지만 잘 믿어요. 우리는 딱 거기까지만 잘 믿는다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 여기까지가 기껏해야 우리가 맛보는 하나님이에요.
아직 하나님은 시작도 안 하셨는데, 아직 하나님은 이제 본 요리 만들어서 우리 삶 가운데 갖다 주시려고 준비도 안 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거기서 딱 스탑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도 답답해서 말하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그 뒷구절 저와 함께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들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끼실 게 더 뭐가 남아 있냐는 사도 바울의 탄성이에요. 사도 바울의 절규예요. 아들까지 죽음으로 내모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지 않으시고 준비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지 않으실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겠느냐는 사도 바울의 따짐이에요. 구원자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신앙의 한가운데 꼭 붙들고 있으면서 정작 오늘도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내가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은 믿을 수 있으면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 못 믿겠다는 겁니다.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은 내가 믿겠지만 매일매일 내 삶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은 내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느릿느릿 하나님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되 역사의 뒷방으로 숨어드셔서 니네 알아서 살아라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지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과 매일매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삼위일체의 완전한 관계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 관계의 기쁨을 아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관계 가운데로 자꾸만 초청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친밀한 관계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아내와의 친밀한 관계, 자녀들과의 친밀한 관계, 이웃들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리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마치 파편과도 같은 겁니다. 그것은 마치 퍼즐과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파편과도 같은, 퍼즐과도 같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만이 줄 수 있는 궁극적인 기쁨과 행복을 찾아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는 것이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궁극적인 기쁨과 행복임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기독교가 쉬웠으면 좋겠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독교는 쉽지가 않아요. 기독교는 공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동하는 것, 그런 공식으로 기독교는 설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도 창조하셨고 그 각각의 사람들을 각각의 상황과 환경에서 각각의 특이한 방법으로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시고 매일매일 그 각각의 사람들과 동행하심을 통하여 인간 본연의 목적과 이유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며 그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다른 죽어가는 사람들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회복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쉽지도 않고 공식화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는 그런 주장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는 것, 그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면, 차라리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다시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착각 속에 빠져 멸망으로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히 우리 마음을 조심히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2018년 한 해 느릿느릿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비록 느릿느릿 다시 되찾더라도 하나님을 되찾을 수 있는 한 해, 하나님을 다시금 굳세게 붙잡을 수 있는 한 해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느릿느릿 놓치고 있었던 그 하나님, 이제는 나의 역사 가운데 끝내버리고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비록 내 삶에 고난과 고통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맛보아 알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의 소원과 욕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롭게 창조되기를 원합니다. 잠언 2장 2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에 내 귀를 기울이고 명철에 내 마음을 두어라. 슬기를 외쳐 부르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은을 구하듯 그것을 구하고 보화를 찾듯 그것을 찾아라. 그렇게 하면 너는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달을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할 것이다. 지혜자 솔로몬마저도 뿌옇게만 알고 있었던 그 궁극적 지혜, 명철, 슬기가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지혜자 솔로몬조차도 뿌옇게만 알고 있던 그 궁극적 지혜와 슬기를 분명하게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께 내 마음을 두고 예수님을 외쳐 부르고 예수님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인다면, 은을 구하듯 금을 구하듯 다이아몬드를 구하듯 예수님을 구하고 찾는다면,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는 법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공갈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줄 다 아십니다. 서로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못 속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시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가장 위험한 상태에 있을 때가 영적인 착각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힘껏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십시오. 힘껏 하나님을 얻으려고 노력하십시오. 힘껏 하나님을 알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떼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시금 되찾게 될 겁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느릿느릿 놓쳐버리고 있었던 하나님을 다시 되찾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아는 우리 인간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겁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가련한 존재가 아니라 비록 느리더라도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되는, 하나님과 다시 동행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인간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는 활력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신자의 모습,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저와 2018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와 매일매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맞추어져서 하나님을 알미, 하나님과 동행함이 내 인생 최고의 기쁨이 되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내 인생 2018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드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내 자리를 뒤바꾸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의 인생의 목적까지도 나에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힘쓰는 2018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 인생 가운데 맛보아 알게 되는 올 한 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해서 내 삶의 환난 가운데, 내 삶의 고통 가운데 주님을 다 놓쳐버리는 내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내 삶 한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며 나의 손을 이끄시고 가장 좋은 반석 위로 나를 올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맛봄으로 인하여 내 인생 넥스트 페이지에서 만나게 되는 그 하나님, 내 인생 그 다음 페이지에서 또 만나게 되는 하나님,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을 맛보아 알기를 기다리며 그리워하며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믿으며
순종해 나가는 우리 모든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들의 2018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주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만드셨기에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주님이 만드셨기에 주님만이 우리의 존재 목적을 규명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드시되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삼아 주셨사오니 주여, 이 목적을 힘껏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놓치지 않고 주님 붙잡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펼쳐지는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미리 놓아두셔서 하나님의 맛을 보여주시기 원하는 그 사건과 그 일들과 그 사랑과 그 모든 계획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상을 베풀어 놓으시고 그것을 먹으라 초청해 주시는데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무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상을 발로 걷어차는 어리석은 자들 되게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구원의 맛을 봤으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맛을 보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믿고 선하신 하나님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프리스코 세미안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하늘문을 활짝 열어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목적을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쫓아 살기로 다짐하며 선하신 하나님의 맛을 보아 알기로 다짐하고 소원하며 이 귀한 교회를 떠나가는 우리 모든 프리스코 세미안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학업 위에, 직장 위에, 진로 위에, 그리고 모든 관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